네. 오늘은요, 응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응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사회에서 흐르고 있는 여론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급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의 여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차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사회 여론이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급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하였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응원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을 선지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갔어요. 전부 다 짬뽕 시켰어요. 근데 난 탕수육, 이거 힘든 거예요.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한다는 건 쉬운 것 아닙니다.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은 다수가 갖는 힘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민주주의 사회 아니에요? 다수의 의견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시대예요. 다수의 여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다수가 진리인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나 혼자 다른 얘기를 한다?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다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줬던 그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랍비들이, 베드로의 형님이, 베드로의 부모님이, 베드로의 동생이, 베드로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예수님은 선지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그 사회의 여론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제자들은 사회 여론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를 응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심지어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나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이 가족일 수가 있고 친구일 수가 있고 직장 동료일 수가 있고 심지어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세상의 여론과 충돌을 경험해야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의 신앙을 기뻐하셨고
응원하셨고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조롱과 친구의 조롱과 사회 여론의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오직 믿음이라는 신앙으로 우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응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정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은 혁명가다. 예수님은 해방자다. 예수님은 사회복지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따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신앙으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신앙을 몇 가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세계 위인 전집을 사주셨어요. 그 위인 전집에는 에디슨, 나폴레옹, 퀴리 부인, 헬렌 켈러, 토마스 에디슨 이런 인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위인 전집의 제1권에 등장하시는 분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와 함께 4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런 암묵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은 맞지만, 대단한 분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정말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탁월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주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첫 번째 고백이 뭐였냐면 바로 주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존재의 주권자가 되시며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만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주를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퀴리오스. 로마 황제가 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경내에 있는 모든 가축들과 땅과 심지어 사람과 산과 강과 바다와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까지라도 다 로마 황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라는 표현을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만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이야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시며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립자까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을 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의 중심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주 아래에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래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살고 죽는 인생길과 생업조차도 예수님 아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셨고 응원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이 변화되게 하셨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오늘날의 유럽 사람이고 미국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3대 기본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떳떳하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고 고백했어요. 그래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기도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앙이 시작됐는데 그 어려운 시대에 신앙의 기본기를 지켜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3대 기본기가 뭡니까? 그건 이거였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11조를 드렸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더 일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내 생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이 일을 하고 싶었지만 주일이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성수주일. 주일은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20세기 중반이 되기까지 어느 나라라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넘어서야 이제 어느 나라든지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 역사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빈곤을 경험을 했습니다. 늘 돈이 부족했죠. 이것저것 쓸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내 인생의 실제적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소득이 비록 적을지라도 기꺼이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기꺼이 선포했습니다. 어려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학문들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문들이 많이 있죠. 이런저런 삶의 원리들이 많이 있죠. 성공하는 비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학문도 있고 저런 학문도 있고 저런 가르침도 있고 이런 주장도 있지만 결국 내 인생에 가장 유익이 되는 분명한 말씀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말씀 중심으로 자녀 교육을 했고 내 인생의 삶의 원리도 말씀 중심으로 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원리도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죠. 세상의 교육학의 원리로 자녀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 교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본이 됐습니다. 이런 3대 원칙을 지켜가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기꺼이 고백했죠. 그 결과가 뭡니까?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 없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세계 곳곳에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치소 선교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구치소가 어디냐면 이제 교도소에 가기 직전에 한 일주일 동안 구류하고 있는 곳이 구치소예요. 구치소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선교를 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봉고차 안에서 한 집사님과 안수 집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저를 빤히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봤을까요? 갑자기 왜 나한테 물어보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까 구치소에서 설교한 게 너무나 멋있었구나. 그럼 그렇지. 목사님을 존경하면 이 말 하고 싶어서 묻는 거구나. 그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은 일단 아니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제 아내를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그 집사님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 집안의 신앙생활 처음으로 한 분이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었대요. 근데 지금 안수 집사님으로 있던 이분이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을 25년간 핍박했답니다.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욕을 하고 때로는 구타도 했답니다. 그렇게 핍박을 했대요.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은 정말 외롭게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 믿고 지금 안수 집사가 되고,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너무나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렇게 분란이 많았던 그 가정이 지금은 너무나 행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음의 명문가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복된 가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자기 아내를 제일 존경한대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은 이거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 두 번째로 제사장, 세 번째로 왕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 감람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을 정말 머리에 부어요. 이 의식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을까요?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부르시고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특정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그 영혼 밑바닥부터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그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욕심과 그 악의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외모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의 문제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을 나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 교육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학교에만 가면 그렇게 싸움을 하는 한 집사님의 자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놓고
그 엄마 집사님이 아들을 놓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던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 기도 좀 그만해. 기도하면 뭐 나와? 이놈의 옆에 내가 맨날 기도한다고 나가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요, 힘이 쫙 빠지더랍니다. 아무것도 하기 쉽지 않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런 비난이 있고 이런 방해가 있고 이런 조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적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영국 사회에서도 회자가 될 만큼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영국 사회가 매우 존경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존경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리고 그 전쟁통에 돈 한 푼도 없이 전쟁 고아들을 데리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사회 일원으로 멋지게 키워냈던, 그렇게 탁월했던 그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 불량 학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방탕하였어요.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아버지가 공직에 있었는데, 이 조지 뮬러가 아버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공금을 횡령했고요, 술 마시고 노름했어요. 아주 방탕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장례식이 있는 그날, 조지 뮬러 돈 훔쳐가지고요, 술집에 가서 술 퍼먹고 노름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아니, 이렇게 싸가지 없는 놈이 있어요?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이거 글 보면 화가 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은요, 이 조지 뮬러 보고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쓰레기가 맞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조지 뮬러를 놓고요, 부모님이 정말 눈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아들을 놓고 기도했답니다. 그런 아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대학에 들어갔는데 미션 스쿨에 들어간 거예요. 미션 스쿨에 들어가면 싫던 좋던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어느 부흥 강사가 오셨는데 그 예배 드리는 순간에 말이죠, 자기의 이성을 뛰어넘고 자기의 합리성을 뛰어넘고 인간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놓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그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특별히 남들이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전쟁 고아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사역을 목숨을 다해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조지 뮬러를 변화시켰습니까? 어떤 교육이 이 방탕아를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님이시요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애들한테 학원 많이 보내는 것을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교육 많이 받으면 애들이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방학 때면 해외 연수 보내고 뭐 이것저것 사주고 경험시켜주면 우리 아이가 잘 될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는요, 아버지와 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열렸다고 하지만은 아들이 아빠 어깨를 툭 치면서
아빠 그러면서 어깨 동무하고 헤드락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 이렇게 죠. 저런 싸가지 없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싸가지 없는 거예요. 한국은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차이가 있어요. 아들은 감히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해서도 안 되고 범접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히브리 사람은 우리랑 좀 다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 표현은 뭐냐면 아버지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아버지와 그 영광과 권세가 동등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영광과 권위와 권세가 동등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고백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5장 18절 한번 다 같이 보시죠. 5장 18절 요한복음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죠?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도록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을 때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표현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고백한 건 뭐냐면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영광과 권세가 동등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호메트나 공자나 석가모니와 같은 그런 급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이야기, 좋은 교훈, 우리 인생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이야기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교훈을 석가모니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뜻은 보호자란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말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이겨내지 못해요. 자기의 성격, 버릇, 욱하는 마음, 그 감정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럼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이겨야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자기 자신도 못 이겨요, 우리는요. 내 자신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의 감정도 이기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없음을.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잖아요. 세상을 보세요. 늘 불안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보험을 들어도 불안하고, 운전을 해도 불안하고,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도 불안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날까 불안하고, 할까 불안하고, 병 걸릴까봐 불안하고, 사고 날까봐 불안하고, 늘 불안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프로텍트 할 수 있다면, 지켜낼 수 있다면, 왜 불안하겠어요? 못한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건 쉬운 게 아니죠. 물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데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물질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딱 병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치료되는 것도 있지만 당장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예수 믿고 사는 것,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것 되게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안 됐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조롱하죠. 뭐 기도하면 다 된다며? 뭐 안 되네? 그렇게 조롱하죠.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비아냥거림을 거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됐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했도다.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아주 억수로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창고에 가봤더니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비 오는 날 더 우울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식사 감사 기도를 했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목사님 먹을 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니?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골방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오늘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오늘 힘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한 30분쯤 기도했을까요? 갑자기 밖에서 마차 소리가 들렸어요. 내려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부가 들어와서는 목사님, 제가 오늘 고아원에 뭐 좀 기증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마차 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봤더니 글쎄 빵하고 우유하고 소시지가 가득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어봤더니 그 마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인근 공장에서 오늘 야유회가 있었는데 이 야유회를 위해서 직원들용 빵과 우유하고 소시지를 다 준비해놨는데 글쎄 아침부터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래 두면 상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어느 누가 이거 그냥 고아원에 갖다 주라고. 야유회 취소됐으니까 고아원에 갖다 주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놓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와 비아냥과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직하게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잘했도다, 내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주님 보시고 힘을 얻으시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